오늘은 성례 주일입니다. 기독교에서 이 성례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세례와 또 하나는 성찬입니다. 이 세례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교회에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세례를 베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우리 샘물교회 교인이 되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 이것이 세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신 목적대로 가장 아름답고 또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을 바로 지키고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 통로로 이 성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찬은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세례는 일생에 한 번 받으면 되지만은 이 성찬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1세기죠. 1세기 때나 그리고 중세 시대 때는 이 성찬식을 매주 교회마다 매주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매주 성찬식을 행하다 보니까 성찬의 의미가 희석화되고 그리고 형식화되어지는 그런 의미들이 많아서 이제는 교회들마다 성찬식을 줄여서 1년에 몇 차례 또 요즘에는 1년에 한 2차례 정도 이렇게 성찬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요즘에는 성찬식을 너무 또 적게 해서 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성찬의 기원은 오늘 보면 2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러니까 이 성찬의 기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금요일 날 못이 박혀 죽으셨는데 바로 그 전날 이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십니다.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흔히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만찬, 이 장면은 그때를 연상하며 그렸던 그런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 시간에 주님께서 이 첫 번째 성찬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또 잔을 나누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다.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성찬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4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읽어볼까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찬을 계속적으로 교회가 행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찬은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고 교회로 하여금 이 예전을 계속해서 행하도록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성찬을 계속적으로 거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로 하여금 성찬을 행하게 하신 이 성찬을 기념하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하는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성찬을 행하게 한 거룩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 뜻을 바로 알고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찬의 그 뜻. 첫 번째로 이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잊지 말고 다시 한번 잊었다가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 속에서 일깨우고 정말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성찬식을 우리에게 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과거 가난하게 살던 시절, 과거 어렵게 살던 그런 시절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성공하고 좀 돈을 벌고 좀 명예가 올라가면은 어떻습니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 과거를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서 내 신앙의 연수는 10년, 20년, 30년 평생 이렇게 길어지는데 내 신앙의 깊이는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식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무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해요. 믿음이 점점 식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찬을 통하여서 시간마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념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내가 붙잡히고 내 믿음이 다시 한번 바로 설 수 있도록 이 성찬식을 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생기를 주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성찬을 행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찬을 주셨습니다. 회개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단절되고 맙니다. 기도의 응답이 단절되어집니다. 은혜의 통로가 단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시는데 특별히 이 성찬식을 통하여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저절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하늘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 없이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다 허물이 있습니다. 원치 않게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회개할 것이 없어요. 흔히들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대장이다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아무런 흠이 없었으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자기가 한없이 죄인 것을 그는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자신이 말할 수 없는 죄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바로 이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나게 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묵상하고 십자가에 내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가 그동안 죄라고 생각지 않았던 내 심령에 있는 것들이 죄로 깨닫게 되어지고 회개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보다도 어떤 시간보다도 나의 죄와 허물이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그 시간이 성찬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서 진심으로 회개함으로써 죄를
용서받게 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누가 용서를 받습니까? 자신의 죄를 죄로 뉘우치고 그것을 잡아갈 때에 용서받는데, 우리의 심령이 강팍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묻어져 있으면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생각하는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평소에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바로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서 이 성찬을 제정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또 읽어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여기 말씀에 보면은 자기를 살피라. 오늘 또 여러분들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먼저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셨는지, 정말로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내 자신을 세밀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돋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이 성찬을 주신 것은 교회를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성찬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다. 너희들은 하나다. 이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상으로, 주님의 상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에서 가족이 되는 것이에요. 상이라는 것은 가족 공동체가 모이는 상입니다. 가정을 흔히 우리는 밥상 공동체라고 하죠.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상에 불러주신 것은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한 형제다, 한 자매다, 한 가족이다, 이것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성찬식 할 때마다 이 말씀을 꼭 강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보면은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같은 그리스도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사람들이 이 속에 있으니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싸울 때가 많습니다. 십자가보다도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감정을 앞세울 때가 있고 내 기분을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성찬의 자리에 같이 모여서 한 상에 먹고 마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였구나, 한 자매였구나, 그러면서 내가 미워했던 사람, 내 안에 감정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 용서하게 되고 화해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이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이 성찬을 주신 것은 사명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2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예배 후에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에 다시 파송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은혜만 받고 흩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이는 교회, 그 다음에는 세상으로 흩어지는 교회, 그것도 복음의 증인으로 흩어지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도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 사명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바로 성찬이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로 떡을 먹고 잔을 마신다는 것은 잔치의 개념입니다. 잔치할 때 떡을 먹고 잔을 마시지요. 성찬은 하늘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경험케 하는 예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어려움을 잘 극복해 가느냐?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신령한 즐거움이 그 속에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소망이 충만한 사람, 구원의 감격이 충만한 사람은 고난을 쉽게 이겨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일은 하늘나라의 그림자입니다. 우리 예배는 하늘나라의 모델하우스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 지난번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천상의 예배들을 봤잖아요. 그 예행 연습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하늘에서의 안식을 지상에서 경험하는 그 날이 이 주일날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 예배 아무렇게나 우리가 드려서는 안 되고 아무렇게나 이 자리에 우리가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은 천국의 영원한 안식의 초소를 이 땅에서 맛보고 경험하는 날인 것을 믿습니다. 그 하늘나라의 안식을 이 지상에서 맛보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먹고 마시는 이 잔치의 즐거움, 신령한 즐거움, 하늘 백성들이 하늘나라에서 누릴 그 기쁨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너무 좋은 세월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성찬의 감격을 많이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과거 고난의 시절 2차 대전 때도 그렇고 공산 치하나 또 나치 치하에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배당도 없어지고 목회자들은 다 사로잡혀 가고 모이지를 못하는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배를 포기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였습니다. 서로 암호를 정해서 때로는 어떤 지하에서 때로는 어떤 산속 깊은 곳에서 그들은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찬송도 크게 부를 수 없습니다. 기도도 크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도 크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 속에 잡혀가지 않는 목사님이 리더가 되어서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여 그 시간에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데 하나님의 은혜, 그 신령한 영적 축복이 말할 수 없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서로 손을 잡고 은혜를 경험하는데 그 은혜에 복받쳐서 큰 소리로 외치고 싶지만은 그럴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이겨나갔다는 이런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때는 성찬은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설교가, 가장 강력하게 십자가를 증거하는 메시지가 이 성찬 예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는 여러분, 오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찬에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십자가의 보혈의 감격이 여러분의 가슴에 어떤 설교보다도 강력하게 경험되어지고 강력하게 체험되어지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식 우리 1년에 2번 하는 것이지만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이 성찬의 감격, 이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감격의 눈물을 쏟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회개의 눈물을 쏟기도 하고 천상의 그 놀라운 기쁨을 맛보며 이를 얻고 너무나도 큰 감격에 젖어드는 그런 성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